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듣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또 그 이유를 저희가 알아야지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유가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힘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에게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하는데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흐름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곧바로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이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온 세계가 네피림의 저주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을 때에 이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네피림 가운데서 건져내실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6장 14절의 방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이때 이 시대는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 성공에 빠져 있을 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성공과 거짓 성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놓치고 노예 생활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세라는 렘넌트를 들어 쓰셔서 피제사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또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멸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서 통합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쭉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게 그냥 성경의 이야기냐? 옛날에 있었던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이 흐름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중심으로 이 성경 66권의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옛날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찬가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춰서 모든 흑암과 혼돈을 물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내 현장 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흑암과 혼돈 공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반적인 그 흐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모든 노예된 것, 포로된 것, 속국된 것 이렇게 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주셨는데 어쩜 나는 내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어쩔 때는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긋지긋하게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뭔가에 속국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 현장 속에 정말 안 되어지는 내 모습과 우리의 현장을 보고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신 이 노예된 것, 포로된 것, 뭔가에 속국되어 있는 나 자신과 우리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히 끝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흑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그 현장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에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흐름 안에 있을 때 뭔가 나에게 묶여 있고 나에게 속국되어 있고 나라는 것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피림과 거짓 성공과 이러한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과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능력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이렇게 있죠. 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에게 대언할 때 그 뼈들이 다 서로 이렇게 맞아지고 또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됩니다. 언제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잠깐 뒤돌아선 순간 흑암 혼돈 공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잠시라도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잠깐 뒤돌아섰을 뿐인데 또 세상의 노예가 되고 또 사단의 속국이 되고 또 뭔가에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 힘을 얻고 살아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힘을 얻고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죠. 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얻어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그 기도와 힘을 가진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들지 않아도 힘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내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면 그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마른 뼈와 같았던 내 영적인 상태가 힘을 얻고 살아나면 아무리 절망적인 현장 속인 것 같아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다 그 생물이 살아나요. 그 물이 내 발목까지 찼다가, 이거는 우리 사람의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 발목까지 찼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거하면 그 물이 어느 순간 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내 허리까지. 이거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청년과도 같은 신앙,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하면.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와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 있을 때는 내 온 몸이 하나님의 그 강으로 다 뒤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을 온전히 덮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속에 빠졌을 때도 그 물을 막 거스르려고 하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내 온 몸을 뒤덮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맡길 때 내가 그때 참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늘 예배 속에서 또 대언자 되신 목사님, 또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온 몸과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을 통해 계속 주시는 말씀처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병들어 있는 육신도 치유하고 내 고집과 주장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나의 상한 마음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병들어 있는 육신까지도 치유하고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고집과 주장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매 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사역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말 제 머리 한켠에서 이게 떠나가지를 않아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계속 그 기도가 제 이렇게 생각 속에 24시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절로 24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머물러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어떤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게 절대 그냥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24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주시는 그 대언자들, 주의 사자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것만큼 손해겠구나.'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진짜 방해하고 역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깊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른 뼈와 같은 정말 그런 영적인 상태, 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현장의 모습,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완전히 덮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내 고집과 주장과 그런 생각, 병들어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 시간이 내가 정말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생명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그리고 세상, 사단을 이기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길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길과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정말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길로 인도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치여서, 내 삶에 치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참된 길과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된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나 중심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가운데 있을 때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다. 라는 것이 정말 확실히 나에게 확정되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병들어 있는 내 영을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게 하는 그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좋은 무기들이 많고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이론들이 많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아무리 그런 좋은 것들이 생겨나도 병들어 있고 흑암 속에 있는 내 영을 그 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게 하는 능력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게 하는 완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견고한 진이라고 오늘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흑암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 자신 안에도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병들어 있는 내 영혼과 상한 마음과 또 육신과 내 고집과 주장과 생각, 사단의 망대로 가득 차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견고한 그 사단의 진이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와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도 항상 하는 기도가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것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그 견고한 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견고한 진이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혼낸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더 엇나가지. 그런데 그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 시간 대신에 내 영혼을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대로 시간 안으로 넣어주는 것. 그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노예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완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교회,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무기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 사로잡힌 하나님의 그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상황을 보고 잠깐 흔들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현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현실을 보고 자꾸만 흔들리게 하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하고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뒤편으로 몰아넣게 하는 그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주간에 나의 모든 삶의 답이 정말 강단의 말씀 안에 들어있음을 진짜 저는 매 주마다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문제가 있고 걱정되는 게 있고 염려가 되는 게 있고 그때 빨리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다 보면 그 강단 말씀 안에 한 주간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내 속에 문제를 만났다. 위기가 생겼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정말 한 주간 내 모든 삶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 진짜 하나님은 다 정말 미리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될 줄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강단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미리. 그래서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한 주간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정말 그렇게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 고민되고 갈등되고 염려되고 문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안에 정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말씀의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누림의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듣고 내 현장에 가서 이거를 누린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정말 날마다 내 머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집중 속에 있는 것이 누림인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시는 모든 말씀 전체를 다 가지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내 삶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가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강단을 중심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공예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정말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이미 나를 위해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예배를 통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내 삶과 연결되어서 이제 내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맞게 찾아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주면 딱 주일 주신 강단의 말씀을 진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제가 녹취한 그런 부분 좀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진짜 완전히 사로잡도록 내 생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삶 속에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놀라운 것이 주일날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또 주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고 또 주일날 깨달았던 거랑은 또 다른 영적인 깊이가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또 들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예배를 살아나게 하면서 매일 매시 매사 생명이고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도록, 아까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강단에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온 몸을 뒤덮도록 정말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집중. 그러면 절대로 흑암이 건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으로 기도하고 누린다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고상하게 기도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저는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가지고 한 주 동안에 정말 계속 하나님이 이번 주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주간 또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 무엇인가요? 그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리는 최고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딱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한다. 정말 그럼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때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 나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매시 매사 집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내 삶이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이 진짜 참된 길과 빛 되신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 인생.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남은 모든 일생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어떤 세상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리고 그 인도해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또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